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46번째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한번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 1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은 그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은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소묵시록이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 요한계시록을 이게 농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다 해서 묵시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졌는데, 이 묵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뭐죠? 마지막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까요? 언제가 이 땅의 마지막일까요? 언제 종말일까요? 몰라요? 종말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 세상은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 하면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세상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주 굉장히 요란했죠. 1992년 이장진 목사가 1992년도 뭐 계산도 잘해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라고 한국 사회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죠. 그 안식일교가 있죠. 그 안식일교는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교가 사실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수 재림교회. 과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안식일교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맞으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질 않으셨어요. 세계적인 그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에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2023년도 오늘 주일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예. 햇빛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뭐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만은 그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가 도대체 마지막 날일까요? 여러분들 종말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종말이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어디도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가 종말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커밍 지저스,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건 거시적인 종말인데, 두 번째는 소극적인 종말이 있는데, 소극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나에게는 뭐예요? 종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나, 나에게는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예. 그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화장을 해갖고 낙골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안치된 거기 뭐 낙골당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무슨 실 해갖고 저희 아버지 모신 곳은 비단향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 낙골당에다가 저희 아버지를 안치해 놨는데 낙골당도 그 명당 자리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거 낙골당에. 그거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돼 있는데 너무 밑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하고 수그리고 봐야 되고요. 너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다리 같은 거 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봐야 되고요. 제일 명당 자리는 뭐냐면 딱 섰을 때 이렇게 딱 보이는 거. 거기가 제일 명당 자리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딱 섰을 때 보이는 데다가 그 모셔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모셔놨을 때만 해도 그 비단양실이 그냥 거기에 그 이제 그 유골들이 들어가는 게 한 비단양실이 한 200구가 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룸들이 있어요. 무슨 뭐 비단양실 무슨 실 해갖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그 모실 때만 해도 거기 뭐 이렇게 몇 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꼭 이제 낙골당 뭐 멀지 않으니까 가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 뭐 아버지가 제가 오신 줄 알겠어요. 간줄 알겠어요. 그래도 그냥 저 낳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뵙고 오는데 꽉 찼어요. 그 안이 아주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봤죠. 이렇게 봤더니요. 세상에 거기 그 낙골당에 찬 사람들이요. 태어난 날짜, 돌아가신 날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10대 있고요. 20대 있고요. 30대 있고 40대 있고 50대 있고 60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죽음의 안전지대가 아니야, 나이가. 그렇죠? 죽음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 너무 깜짝 놀란 건 뭐냐,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저하고요, 생년월까지 같아요. 몇 년도 월까지 같아. 며칠만 틀려. 근데 어떤 남자분이 하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주 제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죽는 건요, 나이 순서대로 안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이렇게 철학적인 명제를 좀 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죽음이 딱 끊어지면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우리가 갈까?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퍼포먼스 이렇게 뭐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까?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저는 이게 가끔 궁금해요. 이렇게 좀 그래도 시간과 공간을 뭐 속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뭐 이런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까? 아니면 또 영화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안개가 무럭무럭 올라오는 데를 내가 걸어갖고 가는 데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쓸까? 이런 거에 대한 이 궁금증이 사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걸 얘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마지막은 있다. 그렇죠? 생명의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진짜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제가. 지옥 가지 마세요. 다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그 천국 어떻게 가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잘 아는 얘기인데 하루는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게 하루살이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만나갖고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야,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내일. 그랬더니 매미가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내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매미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야, 내일이라는 건 오늘 밤이 지나고 껌껌한 어둠이 지나고 햇빛이 쫙 떠오르는 게 그게 내일인데 내일 그때 만나갖고 우리가 놀자고.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떡이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매미가 아이고 답답하 하면서 그냥 나 너랑 안 놀아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요? 개구리를 만났네요. 매미가 개구리를 만나서 아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이번 달도 만나고 다음 달도 만나서 아주 매미하고 개구리하고 얼마나 그렇게 찰지게 재미지게 이렇게 놀았는지 몰라. 그런데 늦가을이 되더니 개구리가 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미야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우리 이제는 내년에 만나서 놀래? 그랬더니 매미가 내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년이. 그렇죠? 내년이. 그 내년이 뭔데? 그랬더니 개구리가 야, 내년이라는 것은 얼음이 얼고 눈이 오고 그게 다 녹고 봄이 되어지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데 그때가 봄인데 그때 만나서 놀자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매미가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내년 몰라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이고 답답하. 응?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내년을 모르는 매미처럼 저는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아이고 답답하. 그죠? 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게 마지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예요? 나가실 때. 자, 그는 사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떠나고 계세요. 떠나고. 왜 성전을 떠나시냐면 이 성전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상이 소굴이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과부의 두렙돈. 이 과부의 두렙돈이 어떤 배경에서 설명이 된 겁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져주려고 그래요? 성전을 져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한테 이야기해갖고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땅을 불화받아갖고 거기에다가 진짜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과부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중에 많이 놓고 이 과부는 엽전 2입 과부의 두렙돈을 놓았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는 과부가 헌금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까지 착복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고발한 내용이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가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이게 다 지어질 때,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성전의 이 돌들, 성전을 짓는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 아직은 짓지 못했어요. 지금 그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모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은 뭐예요? 지금 헤롯 성전 지어져가는 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건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교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는 여기 와서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너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 뭘 예언하시냐면요, 나는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났습니까?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여러분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지성소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금초대가 상징해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밝게 살아가는 거죠.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밝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두워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성전 그 떠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번제단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자기 몸을 피와 땀과 물을 다 흘리셔서 희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번제단이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내 몸을 불살라서 드려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해나가지만, 여러분들 외향적으로 거의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잘 친다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대라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교회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물되어서 희생되어질 때에 교회는 그 본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 성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빛되고 제물이 되어지는, 희생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제자들과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 대부분 이단들이요, 대부분 종말과 관계된 이단들이에요. 그럼 어느 때에 세상이 종말이 될까? 두 번째는 뭐죠?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말을 모르니까 종말 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본인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짜오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도 언제 관심이 많아요?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묻는 때는 뭐냐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때는 뭐냐면 정치적인 이슈예요.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아주 얄미운 친구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야, 너네 이제 이거 1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공부해 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일은 쪽지 시험 볼 거야. 범위를 내주고 이제 내일은 이제 쪽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뭘 봐야 돼요? 쪽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헷가닥 갖고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쪽지 시험을 안 보고 수업을 마치려고 하니까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어제 쪽지 시험 본다고 했는데 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죽이고 싶죠.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걸 근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말한 그 친구가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준비했다는 거죠. 나는 준비했는데 왜 그 시험을 안 보냐, 그거죠.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아무리 시험을 봐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유대인들의 아주 잘못된 교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이런 글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언제가 종말인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유대인의 풍습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2번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풍속은 결혼식을 2번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말 번역에는 정혼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정혼이 맞지 않는 게 약혼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에 정혼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정혼이 아니라 이건 결혼입니다. 결혼. husband and wife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2번 하는데 한 번은 정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혼식을 해요. 이건 법적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호적에 허즈번 와이프가 된 거예요. 메리지 라이센스에 이 사람은 허즈번 와이프예요. 근데 이 사람들 첫 번째 결혼하고요 한 집에서 안 살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는 와이프 집으로, 남편은 남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와이프는 뭐 하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부르러 오면 내가 남편이 평상시 맛있게 먹는 음식은 뭔지, 저 남편의 가풍은 어떤 가풍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지금 신부가 신랑이 데리러 올 때만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잘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신랑은 뭐 하느냐? 신부를 데려올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부엌은 이런 부엌을 만들어주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거야. 방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할 거야. 톡탁 해서 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줘요. 그러면 그 집을 누가 관리 감독하냐면 아버지가 관리 감독을 해요. 아버지가 나와갖고 쭉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야, 이거 아직 안 되겠다. 아버지 툭탁 계속 만들어요. 옳지,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거 다 줬는데 가서 우리 와이프 데려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쭉 보더니 야, 요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하면서 아버지가 노 했어요. 노. 그래 아버지가 자꾸 관리 감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오더니 쭉 한 바퀴 돌더니 야,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너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와라. 그게 처소가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2차 결혼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2번째 결혼. 그래서 신부를 신랑이 얼른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사람들 모아놓고 다 한 다음에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이 결혼 풍속도라고요. 그러면 모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뒀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때를 모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풍속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시는 아들이 준비하신 처소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때 지금 세상은 어떠한가 봅시다. 말세가 되어지면 징조가 있어요. 자, 한번 1장, 자 13장 6절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보세요. 말세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대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내가 그런 것은 자칭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만도 예수님이 100명이 넘어. 한국에만도 예수님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또 그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난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 7일 휴전했다가 다시 전쟁인데 106명이 하루에 죽었대요. 106명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난리예요, 아니에요? 난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난리가 있는데 지금 말세겠네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이런 일이 있죠. 곳곳에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포항에도 지진 났다라더라고, 얼마 전에 또. 저런 필리핀 쪽에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 나고요. 캘리포니아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휴스턴 어떻게 사냐고. 왜? 휴스턴은 어땠어? 그랬더니 거기 허리케인 오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팍 쏴줬습니다. 야, 허리케인은 그래도 우리한테 노티스라 주지 시간이 좀 올라오려면 시간 걸리는데 너희들은 지진 나지 않냐고 내가 그랬어요. 지진은 그 예고도 안 하고 오잖아요. 예고도 안 하고. 그래 훨씬 제가 휴스턴이 살기가 낫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허리케인이 오면 도망갈 찬스라도 있는데 지진은 도망갈 찬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스턴이 성진지를 믿고 잘 살길 바랍니다. 곳곳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봤는데 여기 이런 그 징조들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말세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말세겠네요, 그죠? 종말이겠네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작.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그대의 협박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종말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종말의 개념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진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라가 나라와 싸우는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그때도 종말이었겠네요. 네?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읽은 건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이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그렇게 개혁주의 신앙의 종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를 어떻게 잡냐면요,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야. 아멘. 지금 다 종말이라고요. 그러면 그날과 그것이 언제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간 계산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예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러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우리 유명한 존 메가다 목사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는 진리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말세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다가, 개혁주의 신앙 속에 교회 잘 다니다가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분명히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권사님이 나중에 만났는데 천주교 다니신대요. 캐톨릭 다니신대. 아니, 권사님 어떻게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4, 50년 다니셨는데 어떻게 천주교로 옮기셨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목사님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안 비슷합니다. 절대 안 비슷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바티칸에서 그 사람들을 회개해갖고요, 마리아도 막 하늘로 올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4년에 한 번씩 문이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그 문이 있는데, 제가 가봤잖아요, 로마에. 4년에 한 번 문이 열리는데, 바티칸에서 그 문을 열어놓는데 그 문 안에, 이 바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 바티칸의 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래에 키, 이렇게 열쇠 모양이 있는데요. 세 개의 기부가들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요. 돈을 받고요. 여기 문으로 들어오면 다 죄 용서 안 받는다고요. 그래, 다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한번 뭐 돈 기부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런다고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돈 주고 그 문에 들어간다면. 응? 근데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문에 많은 기부가들이 돈을 주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이 죄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성도지. 자기네들이 천국에 올려보낸다고 성인으로 만든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이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또 불교 가는 사람은 또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강구하지만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또 계속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아침 10시 10분까지 오시면 성경 공부 딱 30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교회는요,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할렐루야.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을 다 만들고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 사명이죠. 교회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는요, 착한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착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 신앙 안에 구제는 있지만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 1차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1차적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 성도들의 1차적인 여러분들의 책무가 있는데 뭐냐면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성도의 1차적인 본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든지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고 복음을 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믿으면 어머니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은 자꾸 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이요 불교 땡땡이 집안이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절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지어서 바친대요. 거기가 저희 큰아버지는요 명절 때 가면요 웬만한 땡중보다 훨씬 더 연보를 잘해요. 목탁 두드려가면서. 그런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복음 들고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박시몬족이 전부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만민에게 내 증인이 되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2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유람선이 돼요. 교회는 복음선이 돼요. 저희들 복음. 근데 2차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농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이렇게 지면요 요즘에야 뭐 방앗간들 잘 돼 있어서 그냥 그 벼농사 이렇게 하면 아예 쌀이 돼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베면 바로 쌀이 돼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예? 근데 우리 때는요 낫으로 다 이렇게 베갖고 논에다가 쫙 이렇게 이 벼를 눕혀놓으면 그 말르면요 그거 갖다가,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길은 것이 있는데 이게 막 발로 밟으면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게 돌아가면 이 철사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다가 볏짚을 이렇게 하면요 나달들이 촥 떨어져 나간다고. 그걸 모아다가 방앗간에서 찌면 그게 뭐냐면 햅쌀이 되는 거야. 햅쌀이. 그저 집사님 맞죠? 장로님 맞죠? 그런 거예요. 농사진 사람들은 아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근데 뭐를 통해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뭐를 통해서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세요.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로 통해서요? 견디는 것을 통해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죠. 그걸 견딜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성화된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과 자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2차적인 성도의 목적이에요.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은 1차적인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뭐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나요?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본질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성전을 예수님은 떠나고 있어요.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서 구별되어지는 그 삶이 뭐냐면 말세를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종말이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언제 와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